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몇 글자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매사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성령을 주셨지만 매사에 우리가 매사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성령을 의식하고 내가 성령을 먼저 의존했는가 이걸 끊임없이 자기가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떨어졌지 했을 때 그때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자기 계산과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확 갈려지거든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께 기도하는 시간은 줄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시간은 줄고 더 세상적으로 많이 계산하는 계산의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한 것인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바라지 않고 자기가 나타남을 바라고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바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나타내심을 의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도 더 많이 주세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복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나타내심을 의지하면 조금 받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시고 사역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큰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몇 배나 더 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의존해? 그럼 내가 너에게 한번 모든 걸 다 허락해 줄게.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붕의 마지막 날에 큰 응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제 좀 거꾸로 그려본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할 때 그때 어디에 이제 도착하는 게 보면요. 이 영향력이 먼저 영이 있고 그다음에 영이 혼에게 영향을 주고 혼이 육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영이 받아서 영으로 소화를 잘 시키는 훈련 물론 1박 2일에 될 건 아닙니다만은 또 그런 훈련도 좀 복잡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다이렉트로 사탄이나 이런 시험이나 질병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들의 영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혼에 영향을 준 거예요. 혼에. 그럼 그 혼이 뚫려버린 거야. 그러면 육에 갑자기 영향력이 오니까 우리가 육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사실 모든 게 다 육의 문제죠. 모든 육의 문제. 그중에 제일 큰 게 질병의 문제고 그다음에 경제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왜 육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겨가지고 친구가 해줬으니까 됐고 누가 이렇게 어떻게 했겠다 이렇게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문제는 이 저지선이 뚫리지 않도록 이 혼을 보호하고 있는 영이죠. 영. 그 영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특히 어려운 많은 연단을 받아본 사람들일수록 그런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이 계속해서 강하게 단단한 껍질로 훈련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냥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 생활로 이겨내고 더 예배 시간을 누리고 더 회개하고 그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어떤 일을 만났는데 벌써 이게 지난 과거에 어렸을 때 영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딱 벌써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 가정재단 싸려는 거야. 베델로 돌아가자. 재단 다시 쌓자. 우리 이번에 좀 예배 빠졌더니 곧바로 당해버리고 말았네.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이 각자 신앙생활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왜 코로나라고 교회를 안 나올까? 좀 괜찮을까? 그럼 아니나 다를까 뻥뻥 터지는 거라. 물론 여러분 자기네만 터지고 옆에 있는 가정을 못 보니까 모르시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렸고, 그러니까 또 기도 생활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다음에 성령은 그 주님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된 다음에, 자, 귀신 얘기 한두 달 전에 할 때 그랬죠.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들어옵니다. 근데 귀신은 우리의 영 속에는 못 들어. 영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혼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혼을 통과해서 육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근데 우리들의 영은 침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의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귀신이 많이 우리들에게 병을 주고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의 질병과 사망과 이런 걸 쭉 연구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쪽으로 뭐 논문이라도 한번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참 이상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큰 고통을 잘 받지는 않고요. 받아도 초기에 다 해결해 버리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똑같은 병이나 똑같은 경제 문제나 부도나거나 이런 것들이 혼의 침해를 받은 거냐, 영의 침해를 받는 거냐가 딱 나오더라고. 내가 볼 땐 그렇더라고. 이분이 이제 혼의 침해를 받은 거야. 근데 영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니까, 그 영 속에 성령이 보호해 주지 않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안 다닐지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자기 마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 영의 침해를 받아서, 혼의 침해 받아서 육의 침해 3단계로 침해 받은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자기 혼자 해결하기 힘들고, 어떤 의사도 그 고칠 수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데까지 안 갈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예수가 내 속에 계시고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가 훈련받고, 그래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최소한 세종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영성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터졌는데 뭐 하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말이야,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며 해결하려고 그러시면 세종온누리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좀 귀엽지 않니? 귀엽죠? 내 속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영은 그냥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은 날이 갈수록 더 발전되어 가고,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이 더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평소에도 많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많이 기도하지 않는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보는 것 같아요. 영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누굴 칭찬한다 그러면, 저분은 생전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모이던 분이, 월요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나와, 막 칭찬해 주는 거야. 막 난리나는. 아니, 축구하다 내가 막 몰고 가서 넣으면은 개 난리가 납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성재 집사님이 막 몰고 가다가 뭐 잘못 가면, 뭐 원래 잘하니까,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혼자 다 넣어요. 원래 잘하니까. 나는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다 내가 한 골 넣었다 그러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나 원래 잘하거든. 나 원래 옛날에 선수였었거든. 근데 이제 30대, 40대, 50대 지나면서 축구를 못했습니다. 내가 30대, 40대 젊은 목사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막 뒹굴면서 막 욕하고, 그래서 무게 잡느라고 못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후회가 돼. 그때 조금 뛰었더라면 내가 이성재 집사님보다 잘할 수 있는데, 좀 딸리는구나.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은 게 느껴지는구나. 어떤 성도가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면 막 칭찬하는 거야. 저 훌륭하다. 저분 힘든데 어떻게 한 번 나왔지? 그러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이 이제 일주일에 2번 나오면은 또 굉장히 칭찬해 주잖아. 그러면서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영이 꾸준히 성장해 가는 거, 그때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반대로 영이 꾸준히 막 다운되어 가는 거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성령의 나타남을 가지고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항상 성령이 오늘도 나타날지어다. 원래 혼과 육은 불신자도 갖고 있고 신자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영을 강하게 튼튼하게 만든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구 중에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여러분 식구들의 영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여러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거나 여러분이 없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저 복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잘하시니까 여러분 혼자 잘하는데 옆 사람이 거저 복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며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영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줄수록 이 영은, 여러분 자녀들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어느 세월을 어느 나라 갖다 놔도 이 아이들이 알아서 예배하고, 왜냐하면 그 영이 그를 인도하거든. 영은 성령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의 혼과 그의 육을 인도해 줄 겁니다. 근데 내가 얘가 어렸을 때 학가다 운동도 안 하고 말씀도 안 가르치고 말씀도 안 읽게 만들고 뭐 학가다 운동은 둘째치고 말씀도 하나도 읽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얘가 나이 들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이러면서 뭐 그냥 once upon a time 가끔가다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 Sunday morning 크리스찬이 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뭐 가끔가다 한 번 이러면서 점점점 사탄이가 서서히 침투해가지고 아주 몰살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수준을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요, 젖 먹는 수준이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이냐. 1절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제일 말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봤을 때는 그들의 영을 보니까 영이 장성한 사람이 된 영이 아니야. 장성한 사람들이 된 영은 바울이 볼 때는요, 신령한 자라고 표현해. 신령한 자. 근데 너희가 신령하지 못하는구나. 은사의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너희에게 말할 수 없구나.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러니까 혼보다 영이 커서 영이 강해서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면 좋은데, 이게 뭐냐,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 육이 강해요. 육이 강해서 이 육이 혼을 지배해버리고 영을 무시해버려. 그런 얘네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는 강했는데 말씀이 좀 약했어. 둘 다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은사는 강한데 말씀 안 읽어서 말씀이 좀 약하죠. 성경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고린도는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좀 어린아이 같아. 2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그래서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 읽어보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냥 지금도 못하리라. 그 영성 설교라든지 어려운 설교로 훈련받기는 조금 아직 일러. 그래서 그냥 조금 쉬운 설교, 쉬운 얘기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게 젖 먹는 신앙, 어려운 설교를 이해 못하는 신앙, 은사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 못해서 뭐 은사를 좀 부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신앙. 그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단한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그러면 누가 육신에 속한 자냐 했더니 시기와 분쟁이 있는 상태, 아직까지 시기와 분쟁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시기 분쟁 있을까요? 천국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영을 주장해 준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천국은 다 하나고 다 같이 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막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가 진급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하는 사람은,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직장이 천국 같겠어, 지옥 같지? 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내가 좀 진급 늦게 하고 너 좀 빨리 하면 어때? 얼마나 좋아요. 뭐 어느 직장 뭐 진급 빨리 하면 나가야 된다며.
그래서 어느 사람은 진급 안 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다 진급을 위해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직장은 목사님이 그 부장 따는 순간에 우리는 나가야 되니까 진급 안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도 진급합시다. 시작. 그래도 진급합시다. 그래도 진급합시다. 네, 그래도 진급해야죠. 육의 상태가 혼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냐, 이 혼의 상태가 영이 움직인 대로 복종하는 상태냐, 그 상태의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은 내가 몸이 건강하고 이 생활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3차원의 육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자꾸 그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육이 불편하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지? 왜 자꾸 마음이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언제 영을 훈련시켜서 언제 천국 가겠어?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귀로 메시지를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것보다도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해석을 하셔야 돼. 해석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풀어주세요. 살짝 풀어주셔. 아, 맞네. 기도하니까 되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막 재미가 붙는 건데, 여러분 기도 재미가 안 붙은 사람은 사실 그 단계를 못 느껴본 거예요. 말씀 안 읽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병이 고쳐지고, 학가다 운동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게임 안 하고 막 말씀 읽다 보니까 이제 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학가다 하는 애들이 대처를 내가 물어보니까 학교에 가면 대부분 1등 하네, 우리 아이들이. 할렐루야. 영어는 무조건 1등 하지. 영어 문장을 이게 몇 문장만, 우리들 어렸을 때 게이트웨이라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할 때 들어가자마자 He is a boy, she is a girl 해가지고 했잖아요. 아니, 여기서는 걸인데 미국 가니까 girl더라고. 그래서 걸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고. What is that? What's that? 막 그런 거. I'm sorry. She is a girl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걸 그러지 마세요. 걸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무시합니다. 그 백인들이. 그래가지고 She's a girl 해. 그다음에 이제 boy 하기는 막 나가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게이트웨이 1학년 때 했잖아. 근데 지금 애들은 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잠언을 잘 영어로만 외우고 있으니 대체 쟤네들이 나중에 무슨 뭐 대통령 통역관 되려고 그러나 미쳤나 봐.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네. 기분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가다 선전할 때는 김정희 집사님이 나와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출석 부를 필요가 없었다. 집사님 오셨구나. 목사님을 칭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야. 팍팍 알아듣는, 목사님이 지금 탁탁탁 학가다 하려는구나. 딱 영적인 사람들.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른 케이스에는 지금은 당장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엔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에 가서 승리해야 된다니까. 지금 고기 몇 마리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의 수준이 영의 수준보다 높아지는 사람. 근데 혼의 수준이 영의 수준보다 높아질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무슨 말이야? 혼의 수준이, 혼은 우리들의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정신세계라든지 내가 신경질 부리는 그 성격이라든지 뭐 꿈의 세계라든지 뭐 이런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 바로 밑에 단계에 존재하는 그 흐름이거든요.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환난을 만나게 하는 그런 영역을 지배하면서 혼의 세계가 뚫히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 충격 주는 말을 하지 마라. 때리지 마라. 왜냐하면 마귀가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한 10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한 30대인데 좀 아량이 좀 넓지 못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봤더니 그걸 뭘 10살 때 그 엄마 아빠하고 있었던 그 사건을 뭐 지금까지 기억하냐, 그냥 잊어버리고 살지.
자기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가끔 꿈에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어느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좀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를 봤는데, A라는 부목사가 있고 B라는 부목사가 있는데, A라는 부목사, B라는 부목사가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시키면 자기가 듣고 있으면 A라는 부목사 설교는 B를 까고 앉아 있고 B라는 부목사는 A를 까고 앉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깊은 대화를 좀 해봤죠. 심리학적인 대화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이 A나 B나 똑같이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똑같이 혼이 강해. 혼이, 그러니까 영이 강해가지고 이 혼의 세계를 좀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목회를 하다가 그 기도 생활하다가 그런 걸 많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러면 교만하지만은 아주 깊은 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아마 저는 옛날에, 솔직하게 옛날 30대 초반에 어떤 놈이었냐 하면,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목회가 안 되잖아. 그게 굉장히 네거티브가 되더라. 아마 나도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랑 못 받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회개지만은 그 당시에 괜히 좀 성공하신 목사님 욕하고 좀 잠깐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쭉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영이 강하면 이 세계를 이해를 하는데, 왜 저분이 높은 분이고 나는 낮은 사람이고, 왜 이걸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걸 얘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왜냐하니까 자기 성질이 강해. 성질. 이 성질, 혼의 성질을 죽이면 영에게 지배를 받는데, 이 성질 거지 같으니 쌍놈은 신경질이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영은요 절대 그걸 지배하지 않습니다. 영은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아가씨 같은 그런 착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가 끝까지 저 부목사 욕하고 내가 끝까지 그러면요 가만 놔둬요.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고 쫓겨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마찬가지.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달으면 사람이 뭐냐, 40대 50대 가서 그 세계에서 성공을 하는 거야. 사람이 모이는 거야. 그 사람 곁에는.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딴 목사들은 막 뭐 무슨 유명한 목사님 막 욕. 아니 내가 그 성대 동창회가 있어서 또 뭐 그냥 뭐 도네이션도 좀 많이 하고, 이제 가서 뒤에 좀 늦게 가서 뒤에 와이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마. 그냥 설교하면 됐지. 뭘 또 그렇게 또 김상원 목사님을 욕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속으로 저 목사 참 좋았는데 마지막에 난 그랬어. 쟤는 이 영성의 계급을 모르는 자다. 아무리 같은 교단이라도 그렇지만 그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가 감히 김사만이라는 이름을 감히 우리들이 입으로 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형제자매 욕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싸우겠어? 지옥 가서나 싸우지 천국은 안 싸우거든.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 마귀의 영역, 죄의 영역, 환난의 영역, 질병의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우리의 영이 계속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져.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질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 집회 끝나고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 계속 거룩을 유지할 때 내 육이 건강해지는 이 원리, 내 영의 거룩과 육의 건강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이어가리라. 그래서 이 영이 완전히 내 혼을 잡는 단계. 그러기 위해서 혼이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해야 돼. 혼이 좀 순종해야 돼. 오늘부로 거지 같은 신경질은 다 떠나갈지어다. 쌍놈의 성질은 나갈지어다 하고 쌍놈이라는 욕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보여주는 거야. 욕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왜 그 성질이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왜 이렇게 뚜렷한 거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다 없어지는 거지. 우리 생각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세종원들께 남자분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그냥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다 부인에게 순종하잖아. 어디 가면 부인 앞에서 어디 가면 그냥 부인 앞에서 서서 답니까? 무릎 꿇고 다녀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혼을 완전히 잡을지어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버려, 이상하게. 해결 안 되는 집이나 해결 안 되는 개인은요, 보나마나 그겁니다. 이걸 갖다 빨리 해결하셔야 돼. 왜 내 생각이 이렇게 강하지? 왜 내 욕심이 이렇게 크지? 왜 내 죄가 안 끝나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중독성 이게 왜 이렇게 강하지? 보십시오. 뭐 중독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오래 갑니까? 끝나잖아, 인생이. 죄를 계속 짓는 사람 복 받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했더니 잘 됐습니까?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답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괜히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요. 후반부에 로마서 8장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신에게 지는 순간에 육신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사망을 만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지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13절 끝 보면 영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나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훈련이 된 사람은 건강하게도 건강하고 자기 가정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야. 아니, 나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집에 있는 내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솔직히 내 아내가 좀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내 자식이 아프면 우리가 이걸 한번 더듬어 보자고. 내 책임은 없는가? 죄송합니다만 내 책임은 없는가? 내가 내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았는가? 자문해 보세요. 자문해 보시라. 내가 내 영으로 내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았는가? 아니면 내 육을 못 죽이고 육에 끌려다니며 살았는가? 내 성질에 끌려다니는데 내 육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며 살았는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육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대박입니다. 팔자는 다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자, 양자의 영은 히브리에서 저번에 말씀, 이건 친자란 말인데 히브리의 개념으로는 양자지만은 사실 우리의 개념으로는 친자예요. 친자식이 된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는 누굴까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은 우리들의 깊은 것을 통달해 주시기 때문에 내 미래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영과 성령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걱정할 게 없어. 나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일 일을 아시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통달해 버리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것 통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내일 내가 어디를 건너는데 버스가 내 앞을 지나갈 거 성령이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비행 가다가 추락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태원 같은 데서 춤추면 안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가도록 다 그렇게 해놔요. 예.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완전히 인생의 보장으로 사는 것이, 보장된 인생들이요 복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고전 2장 11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 뭐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다시 읽어볼까?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읽어보면 이게 좀 어려운데 내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있는데 내 사정을 잘 아는 내 영이 내 영 속에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야. 그 영이 들어와서 나와 합체가 돼버렸잖아. 합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일도 하나님의 일도 다 알아서 해결해 주고 간다는 뜻이죠. 이 영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영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보여주셔야지. 지금은 모르는데 어떤 일 딱 터지면 뭐 육의 사람처럼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났어. 막 육의 사람처럼 막 난리 나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항상 그럴 때일수록 이 영의 사람은요 침착해야 돼. 육이 왜 문제 만났냐? 혼이 약해진 거야. 혼이 뚫혔단 말이야. 마귀에게 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을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은혜 받아가지고 영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렇게 어떻게 복을 받고 있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보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그리고 해결하시라고. 제발 좀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저 얘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영을 강화시켜서 다시는 내 가정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혼이 약하면요 모든 일에 패배를 당하더라고요. 모든 일에 지더라고요. 그러나 영이 강한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니까. 늘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거 성령과 동행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기쁜 거야. 할렐루야. 우리 와이프 얼굴 볼 때 언제 기분 나쁜 적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항상 마음이 싱글벙글 웃잖아요. 왜? 나 때문에. 안 웃는 사람들 조금 영이 약한 것 같아.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영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이 약한 자들 시리즈가 계시록에 나오거든. 사대교회를 얘기하다 뭐라 그러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 육은 살았다지만 영이 죽은 자라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구나. 영이 죽었으니까 힘을 못 쓰니까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잖아. 계시록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그 영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영이다. 어떤 신앙생활? 이게 지금 뜨거운 거야, 찬 거야?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할렐루야. 뜨뜻미지근하지. 제가 저 신학교 결정하기 전에 큰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근데 저는 오산리도 많이 가서 금식하고 청년 때 막 이렇게 뭐 하늘산도 가고 막 그렇게 했지만 죄송하지만 뭐 뜨거운 성령을 그 당시에는 받지 않아. 나중에 이제 목회하다 받았지만 받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왔네. 언젠가 나는 이제 목사의 감투를 벗게 되면은 좀 자유하고 싶어.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목사라 부르지 마십시오. 진짜 이 목사란 이 감투라 그럴까? 이 족쇄는 너무 무거웠어.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 매일 기도해 드려야지. 그냥 집에서요 수시로 전화가 와요. 어떤 일이 있는데 누구 신방관도 가야 되고 누구 뭐 또 뭐 병원에 지금 갔는데 지금 뭐 심각한 문제들 막 이거 아까 저녁에도 집에 잠깐 갔다가 와이프가 전화 받는데 누구한테 뭐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 옆에서 볼 때만 간이 어떻게 돼? 괜찮아요? 저 마음이 얼마나 막 맨날 뛰고 찢어질까 말이야. 하나님 나 여기서 좀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나를 목사에서 자유시켜 준답니다. 이제 20년 있으면 난 다 논납니다. 이제 갑자기 신자 언니가 갑자기 자유하니까 내가 저 말씀 어떻게 들어 쳐다보는 거야. 20년 후면 나 은퇴하기 전에 네가 먼저 은퇴한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보다 일찍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장례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자유하리라.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걸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 예, 예. 그걸 많이 깨달아. 그래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우리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가? 저는 지난날 추억을 보니까요. 저는 그 싸우고 있는 그 부목사를 보면서 쟤네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 깊이 성장하는 것에 좀 약한 것 같아. 깊은 성장. 왜 저분은 성대 동창회 와서 그냥 설교만 하고 가면 되지 아무 상관도 없는 김모 목사님 욕을 마지막에 해가지고 이미지를 구길까? 그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은퇴도 하시고 목회도 오래 하시고 선교도 많이 하시고 너무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도 훌륭하십니다. 지금도 존경하고. 근데 저 한마디로 왜 인상을 마지막으로 구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깊은 체험이 없는 것 같아. 네, 깊은 체험. 좀 더 굴에 들어가서 명상을 좀 더 깊이 하시고 복음 전할 때는 복음만 전해야지 제3자를 얘기하면 안 돼요. 너와 나랑 대화할 때는요. 여기 없는 사람을 대화하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왜 내 자녀를 네가 뭐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키운 목사인데 네가 뭐라 그러니? 난 어느 때는 그런 설교 듣고 있으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막 눈물이 절절절절절 흐르는 거야. 안 보이는 눈물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어느 설교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막 뭐 방언을 까고 있는데 자기가 방언 안 하면 됐지 왜 까? 자기가 예언 안 하면 됐지 왜 까? 신여기도 안 하면 됐지 왜 까냐고. 근데 얼마나 성령이 오는지 내가 막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속으로 막 우는 거야. 나와 속에 있는 사람 둘이 듀얼리즘이 돼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설교 들으면서 네네네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우는데 얼마나 은사를 소멸시키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그와 똑같더라고요. 그와 똑같. 수준이 이거밖에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깊은 세계를 그 지난날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런 많은 연당과 과정과 그리고 많은 여러 종류의 목사나 여러 종류의 사람을 상담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누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육적인 얘기하지 뭐 저거 가지고 화내지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계시록 3장 18절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지. 계시록 3장 18절에 왜 벌거벗은 수치를 남에게 보이고 삽니까? 벌거벗고 다니는 게 뭐냐면 육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영이 너무 비대해서 커가지고 더 이상 영이 이 육을 덮을 수가 없어. 그 자기가 빨가벗고 다니는 걸 몰라요. 옷 입고 다니는 줄 착각하고 다녀. 얼마나 창피하고 쑥스럽고 부끄럽습니까? 너 벌거벗었어. 너 벌거벗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거든. 너 빨가벗었거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 눈 지금 네가 눈이 씌웠어. 그래서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다시 바울처럼 새로운 눈을 가져야지. 그리고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서 부요하게 해야 돼. 우리들의 영을요 영에다 불로 연단해서 부요하게 하고 영의 옷은 흰 옷을 사서 입히고 벌거벗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의 눈은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3장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고 내가 차도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1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요해. 난 부족한 게 없어. 천만의 말씀. 너 지금 영이 곤고하거든. 너 참 가련해. 너 참 가난하다. 너 비참하고 너 눈이 멀었네.
너 빨가벗었네. 네가 너 스스로 그걸 모르는구나. 이게 그러면 이걸 아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말하는 분별이라. 분별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남의 분별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지가 자기를 분별해야 돼. 지가 자기를 분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단기적으로는 다 써요. 장기적으로 안 쓰입니다. 장기적으로 쓰이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영을 딱 분별, 내가 지금 뭔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보통 자기가 자기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을 비판하는 거야. 그 자기 영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영의 분별력 은사를 받을지어다.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 딱 분별해 보니까 아이고 내 기도 부족이네. 이거 빨리 하셔야 돼. 오늘 저녁에 모자란 기도. 안 그러면 침입해 버리고 우리 가정을. 귀신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두다는 귀신 소리 들어보세요. 와 우는 사자 같잖아. 좀 웃어주라 여기도 좀. 우는 사자 같다는데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왜 무방비 상태입니까? 왜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이걸 막아내지 못합니까? 응? 영의 분별력이 떨어진 거야. 수능에서는 변별력이라 그러는 것이고 영을 분별할 때는 분별력이라 그러는 것이고 분별력. 이 분별력이 약할 때 자기 영의 상태를 못 보기 때문에 귀신에게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이 세. 그 사람은 혼이 세단 말이에요. 영보다. 혼이 세다 보니까 결국 혼에 나오는 결과를 육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혼이 센 사람은 혼이 당착했던 그 문제들을 육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손발이 고생하는 것은 너무 이 복을 받기에는 혼이 너무 약한 거야. 혼이. 그러니까 영을 강하게 해가지고 혼을 지배해야 돼. 네. 내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 사람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 회개가 강한 사람인가. 영의 분별력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영의 분별하는 은사는 받았지만 자기 영의 분별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자기 영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영이 혼을 지배를 못 하잖아요. 결국 늘 그래서 육의 결과로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자기가 압제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훨씬 못났으면서도 지가 잘났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뒤에서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다 유형이 비슷해요. 제가 볼 때 유형이 비슷하더라고.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되게 상처받고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착각하고 그거 완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자아가 다 죽어야지 응답받아요. 이 자아가 다 죽을지어다. 그 괜히 그냥 자기가 화가 나는 거야. 괜히 화내지 마세요. 괜히 욕하는 거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온유한 심령으로 오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갑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내가 이제 못 나가지고 한 50점쯤 못 났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좀 남들이 볼 때 나를 50점짜리 인생으로 보지. 뭐 100% 잘못한 건 아니고 한 50% 정도 내가 잘못하고 살지. 그 사람들이 아마 나를 볼 때 여기 한 100명이 앉아 있으면 한 50명 정도는 좋아하고 50명 정도는 날 싫어할 거야. 그게 이제 내 점수란 말이야. 내 점수.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뭐 회사도 다니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김 과장을 욕하니까 나도 같이 김 과장을 욕했어. 근데 같이 욕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저 친구 뭐 교회 다닌다고 욕 안 할 줄 내가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앉아있네. 김 과장님이 사실은요 저 친구도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한 거 싹 빼놓고 저 친구가 당신 욕해요 이러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 과장이 볼 때는 저 사람은 50% 나쁜 놈인 줄 아는데 70% 나쁘구만. 70, 아주 100까지는 아니지만 70 정도가 나쁘구나. 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좀 말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잠시 속아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린 거. 그 순서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사에서 찍히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늘 충만하도록 하면 성령이 알아서 내 혼과 육을 지배해 버리는데 여러분 이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영의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항상 기뻐할지어다.
항상 감사할지어다. 범사에 기도하며 승리할지어다. 매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지배당하시면 안 돼. 예. 내 영혼 누가 지키냐? 내 자녀들의 영혼 누가 지키냐?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 솔직히 한 건너 뛴 저 집사님이 내 영하고 내 자녀 영 지켜줄 수 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키라고 나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 영이 반드시 건강하게 하시고 내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항상 오늘도 내일도 내 영의 상태를 못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마귀와 싸우는 귀신 쫓는 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영분별이 없는 사람이라, 지가 지 영을 못 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 쫓아야 되는데 안 내쫓고 그냥 사는 거야. 또 귀신이 집에 이미 들어와서 작전을 피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그 귀신이 금방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살다가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빨리 알고,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도 자기 영적인 수준을 빨리 알면은, 아, 저분은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저분 나보다 방언 잘하는 사람, 그럼 그분에 가지고 무릎 꿇고 그분이 지금 집사 권사 장로를 할지라도 기도받을 수 있는, 그게 영계 세계를 아는 사람. 내가 뭘 교만해가지고 뭐 누가 날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아, 내가 권사인데 집사가 뭘 나한테 기도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집사 권사는 이 땅에서 주신 직분이고, 그거 말고 더 기도하는 사람은 직임이 올라오는 직임과 직분을 구분하라고 몇 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분이 더 기도하고 신효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집사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직임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갑자기 손오건 목사 안수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가지고 안수하시면 됩니다. 이 영이 강하려고, 이제 본론, 이제 서론 여기까지고, 본론은 뭐냐면 영이 강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지는데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가 중요한 것이, 주파수로 먹어야 돼. 주파수로.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한국 사람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양반 민족이고 유교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먹을 때 항상 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성경에 올 때 중얼중얼.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어떤 그 회당에 우리 팀들이 딱 들어갔는데 엄청 시끄럽더라고. 회당에 다 이 까만 모자, 이 신사 모자 쓰고 까만 옷 입은 수염 이렇게 기는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중얼 뭐 중얼 다 성경을 외우고 앉아 있는, 그게 회당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가 이제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일을 진동시키고,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성경 외우고 있을 때 그 성경 외울 때가 내 일 아래, 내 일을 진동시키고, 저쪽에서 말하는 건 외일을 진동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골격 구조를 만들 때 이 전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뇌로 전달되는 통로가 있는데, 뇌에서 전달되는 것이, 뇌에서 시작된 것이 내 뇌에 기록이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올해부터는 꼭 학가다 운동을 어른이나 애들이나, 만약 어른 하기 힘들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구절씩 하는 팀들 한번 만들어 봐요. 얘들은 하루에 한 구절 하니까 우리 어른들은 50만 넘어봐. 아마 한 달에 한 구절 외우라 그래도 못할 걸. 그래도 일주일에 한 구절은 외워야지. 자꾸 그 한 구절 외우려고 하루 종일 내내 외우는 게 일주일 가면 한 구절 외운다 그러면 그 한 구절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내 뇌에 박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학가다 운동이 내가 영을 강화시키기엔 최고입니다. 말씀을 계속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계속 외우고. 학가다 운동을 여기서 잘했던 분들이 좀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면 그 원주민한테 학가다 운동 시키면, 아, 걔네들이 성경책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쪽복음 요한복음만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외우게 해야지. 중국에 92년도에 갔는데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쪽지에 써가지고 잘 성경을 외우고 앉아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근처에도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1990년대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 중국 사람들이 자녀 나가지고 걔네들 선교사 시켜가지고 지금 세계 선교사로 다 나간 거예요. 성공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외웠거든. 그때 성경 찬송가를 외웠거든. 난 그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한번 철야기도하면 밤이 셀 때까지, 왜냐하면 집에
갈 수도 없고 가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랬어요. 지금 시골은 아직도 가난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세미나 하면은 쌀도 안 주고 삼시세때 옥수수밖에 안, 그거 먹고 그냥, 예. 그리고 목표는 뭐냐, 우리 아들 신학교 가서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좋은 뭐 북경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건 거의 없어요. 그런 건 꿈도 안 꾸고. 자, 그런데 이 우리들이 영을 강하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 때도 뭐 그냥 막 눈으로 보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입으로 자꾸 불러야 돼. 그리고 또 저쪽에서 틀어주는 걸 귀로 들어야 돼. 어쨌든 이 주파수를 통해서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남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언제 내 속에 이 영의 믿음으로 들어오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거죠. 그래서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야? 내 영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능력.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그 영적인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영적인 능력. 그 유럽의 각국이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어느 나라를 연구해 보면요,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눈으로 공부하고 펜으로 써서 했던 나라들이 많이 기독교가 문을 닫더라고요. 독일이 신학이 뭐 미국 생기기 전에 독일이 있었으니까 독일 신학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루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독일을 가보면은 살아있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근데 이걸 말씀으로 막 외치고, 그리고 한국처럼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기독교를 받을 때 좀 은사적인 분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경상도 쪽은 조금 말씀 쪽으로 받았고, 이북에서는 은사적으로 받아서 하나님 은사적인 사람들 남쪽으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60년대에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순복음처럼 막 기도원에서 엎어져서 기도한, 순복음이 아니더라도 오순절파 뜨거운 사람들이 우리가 그 다음에 그걸 인수받게 돼. 뜨거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100년 이상을 끌고 있는 거예요. 100년 이상 끝 나라는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교회가 학가다 운동을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학가다라는 말을 안 쓴다 할지라도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소리내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내 귀로 들으면서 내 믿음이 확 생겨요. 이 믿음은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읽고 있으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그 구절 외웠다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내 뇌만 때려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다음에 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빠는 할 수 있어. 나 이번에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그냥 믿음이 좋은지, 난 제발 이번에 커틀라인 좀 아슬아슬하게 넣지 않았으면 좋은데 실력도 안 되는데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높은 데다 넣어가지고 떨어지게 생겼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소리가 전파되고 귀로 들어오는 원리, 영원토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요. 설교 계속 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그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오늘 생기는 거. 아, 그래, 알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체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질병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걸 갖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화되어 가는 것이, 이걸 뭐 멀리로 자꾸 계산해가지고 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건 지식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화했던 나라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게 돼. 지식화했던. 미국에서도 지식화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순절로 막 뜨겁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식화로 나간 사람들이 지금 동성애에 걸려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뜨겁게 막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단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교단들을 보면요, 필리핀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수천 명의 선교사가 필리핀에 미국 사람들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지식으로 신학을 받아들였던 교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어셈블리 오브 갓이 제일 많고, 철치 오브 갓이 많고, 포스코엘이라고 하는 교단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필리핀을 다 그냥 지배해버린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물론 한국 사람들도 선교사로 많이 가 계시지만.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마음판의 색이라 그랬잖아요. 마음판에 내 목에 매면 이 마음판이 뭐냐면 영입니다. 영. 저걸 해석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딨냐고, 영이에요. 영. 그래서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마인드가 있고 스피릿이 있어. 근데 이게 마인드냐 스피릿이냐 할 때는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 속의 색이라, 영의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회 끝나면서 계속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고, 귀신 쫓는 기도 계속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지 않도록 물리치는 기도 계속해 주시고. 자,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 소리 내어 읽는다. 학가다 어떻게 한다? 계속 중얼. 여러분 꼭 공부할 때, 애들이 공부할 때 눈으로만 막 보다가 시험 보내면 절대 1등 못합니다.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항상 애들 공부할 때 중얼중얼 하도록 훈련시키고, 중얼중얼 한 거와 그 다음에 그걸 또 받아 적는 거, 그러면 그 공부한 거의 7, 80%가 남아가지고 걔네들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쓰기 싫어하는 애들, 눈으로만 이렇게, 특히 수학 공식을 어떻게 눈으로 합니까? 계속 써봐야지. 그리고 틀린 답을 몇 번 계속 만들어 봐야지 어떻게 할 때 정답으로 이렇게 가니까 틀렸었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게 수학 박사가 되는 길이거든. 근데 수학하는 애들이 수학을 눈으로 보고 앉아있어. 수학을 어떻게 눈으로 합니까? 아니, 영어는 언어인데 영어를 어떻게 눈으로 합니까? 영어 자기 입으로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영어 자꾸 반복을 하면요, 내 영에 이렇게 딱 저장이 되게 돼 있어. 저장이 되게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언어학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야, 세상에 부흥회하면서 공부하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목사는, 야, 좀 아깝긴 아깝다 이런 거 다 얘기하기. 근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 계속 말씀은 이어지니까 오늘까지 다 꽝이고 내일부터 나오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회 이제 마지막 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결심합니다. 영을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영이 승리하는 영이 되게 해 주옵소서.